오늘 추운 너를 지키리. 또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여러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4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좀 더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 자신을 정말 내 자신을 설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디자인하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완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인생을 완전 재설계합니다. 편집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합니다. 노인에게 80 넘은 노인에게 새로운 사명 미션이 주어집니다. 고통받는 내 백성 살려내라. 완전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정말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인생이 그야말로 인생을 편집합니다.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합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가라는 모세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없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있는 현장을 향해 가라. 거기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여러분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오늘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정신적 존재를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영적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가르쳐서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3차원의 세계가 뭡니까? 동시에 우리 육신을 갖고 삽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신을 갖고 삽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삽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르쳐서 육신적 존재면서도 정신적 존재면서 영적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거의 육신적 존재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 멈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어디 갑니까? 바로 영벌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지만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세계를 삽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심부름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가 바로 천사인데, 그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은 어떤 세계입니까? 육신의 세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을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35도 막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 세계를 살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육신의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린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 인생이 뭐죠? 바로 어머니 모태였습니다. 그걸 태중이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내세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이 아니라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알았다. 이사야 44장 2절에 모태에서 너를 만들고 지어낸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 누가요? 나를. 너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냈다.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때 부모 사춘기 때 부모를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왜 날라가지고 말이야. 라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참 가슴에 못 박는 그런 투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나를 지었다. 나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세상은 시편 90편 10절 4절에 보면 인생 70 강건한 80이다. 그리고 그 시간도 한순간에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렇게 추억해 보면은 엊그저께 참 어린 시절이었는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며 야, 내가 이제 인생 후반이 딱 이제 와 있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막 신속하게 날아갈 것 같아요. 야, 정신 차려야겠다. 요새 좀 많이 정신 차리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우리 노예에서 뭐 전화가 왔어요. 노 목사님이 저보고 무슨
그 직을 하나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맙고 미안한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있다. 내가 총회 일이며 협회 일이며 본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정작 내 마음을 담을 곳에 담지 못했다. 이 마음이 분산되더라.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써버리면 나 할 게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마음의 뜻을 정했다.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나는 안 맡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오직 교회다. 그리고 일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그거 할 것이다. 이것도 세계복음. 그런데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그리 많은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 가운데 가장 빠른 새가 있는데 그게 뭐요?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속하게 지나가. 그리고 우리는 내세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러나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태중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죽음이 뭐죠?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리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영적 분리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그리고 인간이 어느 날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을 장막을 입고 살다가 시간이 되면은 이사를 갑니다. 그걸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는 잘난 사람 많을 것이고 돈 있는 사람, 높은 지위, 명예를 가진 사람, 잘난 체 하던 사람 많겠죠. 못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태중에서의 10달, 이 세상에서의 70년, 80년, 물론 여러분 100살 산다. 그 나머지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산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잖아.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여정을 마치면 모태를 지나서 이 땅을 지나서 인생 여정을 마치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걸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죠. 해가 지면은 집으로 다 돌아가죠.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지금이야 뭐 장난감이 많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뭡니까 땅 거놓고 뭐 이게 땅 뺏어 먹기 뭐 해가 지면은요 다 돌아가요. 해가 지면 다 뭐 부모가 찾아오기도 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고아들이요. 고아들은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신나게 놀았는데, 재미나게 놀았는데 갈 곳이 없어. 내가 머물 곳이 없어. 나를 반겨주니가 없어. 그게 고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나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우리 선배들, 가족들, 그들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자녀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지구는 눈이 녹듯이 지구는 녹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라져버릴 이 땅을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야. 나라는 나라끼리 땅 조금 더 뺏기 위해서 싸우고 또 금고 놓고 싸우고 재판하고 부질없는 짓이라 녹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눈이 오잖아요. 눈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눈덩이를 뜨거운 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요. 지구는 그렇게 녹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모든 땅덩어리, 집, 건물, 차, 여러분 동산, 부동산 그게 사라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와 같으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계시록 22장 1절 5절도 천국은 하나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천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요, 엄마 품에 딱 안기면 행복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엄마가 품어주면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눈물밖에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어떤 분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진료를 받는데 엄청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안 아픈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엄청 아파. 죽고 싶었다 그래요. 죽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갔는데. 죽음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다시는 아픈 곳이 없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가득한 곳,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곳, 행복이 가득한 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행복하면 부족한 게 없잖아요. 행복하면 만족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장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눈물, 고통, 아픔, 죽음,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넘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자들이 모인 곳일까? 부자들이 모인 곳일까? 동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땅이 많고 집이 많고, 뭐 어떤 사람은 강남에 뭐 집이 뭐 20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집이 20채면 돈 얼마 정도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100채가 있던 사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인터넷 뉴스에. 부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일까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게 천국일까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천국일까요? 높은 사람, 지위 있고 명예 있고 빽 있고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일까? 천국은 VIP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VIP의 모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죄 용서받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모임이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절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도소에 가면 예비군 훈련하러 옛날에 가보면 또 뭐 교도소에 가보고 간 사람들 얘기로는 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고 막 이렇게 뭐 큰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것 자랑하는,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좀 알아줘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간 곳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멸망할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엄청난 사랑을 입어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됐구나 라고 깨달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중직자들이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제가 제 셋째 형님이 논산 훈련소에 갔는데
자기가 감동받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소 소장이 별 아닙니까? 그 훈련병들이면요 완전 뭐 이 초짜들 말이죠, 막 자기 자식들 같은 거. 그렇게 엄하고 엄격한 그 훈련 소장이 주일날만큼은 일찍이 교회에 출근해서, 출근입니까? 예배드려 일찍이 와서, 여러분 한꺼번에 줘 보니까 예배 다 못 드리잖아. 신발 정리해주고 그 쫄병들, 이등병들 다 일일이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이 장군 손잡아 보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맞다,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나를 자랑했고, 이전에 내 잘난 것 자랑했고, 배운 것 자랑했고, 있는 것 자랑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뭐 취직 하나 하려면은 여러 가지 줄을 댑니다. 여러분 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잖아요. 좀 권력이 있으면, 힘 있으면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인재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건 한마디로 부패한 것이죠. 그래서 한때 공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했던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호했습니까? 맞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런데 4년여 가까이 지나면서 저는 공정한 거 못 봤습니다. 평등한 거 못 봤습니다. 정의로운 거 못 봤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이기에, 창세기 3장의 인간이기에 오직 나와 돈과 그리고 바벨탑의 명예를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 어떤 거짓말이든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천국은 돈 있는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 가는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 여러분, 에베소 2장 9절을 보면은 인간의 노력,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 공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게 됐고요,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요, 지옥 갈 내가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뭐라고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은혜의 절정은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는 순서이시 왔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무슨 확신입니까?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한 번 백성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 출신들은 늘 그게 이제 그 합니다. 그리고 해병 출신끼리 만나면 몇 끼 이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 자녀가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량 삼아서 그냥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겠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TV가 아니라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인터넷에 보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입니까?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주영훈이라고 하는 그 사회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회를 참 잘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때로는 거기 직접 나와서 이렇게 저기 하면 간증하고 그러면 막 울고 그래. 이 젊은 사람인데 야, 저 사람 목사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아니야. 아버지가 목사야. 이게 어릴 때부터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고 그래서 그가 작곡가인가 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감동을 줘요. 감동을. 다 얘기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저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힘이 많이 돼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막 사춘기 때 방황하고 반항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와요. 주영훈이라고.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여기 하나 들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달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천국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백성.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나의 주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은 자야. 그리고 천국 백성이야. 나가서 왜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예요. 장차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이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을 잘 하셔야 돼. 아멘. 그래 은혜를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천국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하나님 장막에 들어가도록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가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룰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마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빌립보 3장 20절을 보세요.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이따금 해외를 다닐 때 일본을 가고 미국 가면 까다롭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어떻게 왔냐? 뭐 타러 왔냐? 언제 갈 거냐? 되게 뻣뻣해져. 뻣뻣해. 그러면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사업차 왔다 아니면 관광 왔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도장을 치고요. 체류 기간을 한 달로 할 것이냐 보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한 달이나 3개월을 많이 주더라고요. 체류 기간을. 그럼 그 기간에 일을 달아봐야 돼요. 만약에 더 이상 지체하면은 추방시켜버려. 벌금 물고 추방시켜버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머니 못해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0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 70, 80, 여러분 80, 90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체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체류 기간이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늘 보호자의 그 여러분 능력을 갖고 그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의 배경을 가지면 힘없어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의 여러분 배경을 가지면요, 미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 국민을 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야.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영적인 대사로서 이 복음을 갖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면서 하나님 나라 천명을 이루는 그야말로 237 5천 종족 빈곳 빈현장 버려진 곳, 여러분 죽어가는 그곳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축복을, 이 미션을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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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저는 세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 시민권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둘째는 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누가요? 저는요, 여권이 3개가 있어요. 서울 시민권, 대한민국 여권,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 나는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시민권자로 이 땅을 천국 시민권자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체류기간, 그 10년이는지 20년인지 30년이는지 모르겠지만 내 체류기간 동안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미션을 교회 세우고 하나님 렘넌트 키우고 우리 제자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땅을 살리며 전 세계 237 5천 종족 빈곳 빈현장 하나님 버려진 곳 복음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